오늘 말씀 제목은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앞전에 그 49장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 지금 너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할 일들을 내가 이르리라. 그런데 그 쭉 지금까지 말했던 이 유언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28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지금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49장 3절에 보세요. 첫째가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을 축복하는 메시지가 이래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4절부터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뭐하다고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복을 하는데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장자지만 으뜸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축복하는 메시지예요. 예, 이게 축복이냐고요. 이게 축복이냐고요. 너가 으뜸이 될 것이다. 네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축복이지. 너는 앞으로 으뜸이 되지 못할 거야.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몬과 레인데요. 시몬과 레인은 형제여 그들의 칼은 뭐라고요? 폭력의 도구로다. 그들은 어떤 열매를 계속 맺게 있냐면 폭력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네호나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내 영광아 뭐라고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왜? 내 아들이 자랑거리잖아. 이 아들은 1등이고요. 이 아들은 어디 들어갔고요. 이게 자랑이잖아요. 네가 아무리 잘 돼도 나의 자랑 속에 너는 없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들이죠. 예.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게 지금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이 아들은 저주밖에 없었어. 이 아들은 저주를 받게 없었어. 저 아이들은 으뜸이 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은 탁월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남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축복하는 건데 지금 오늘 말씀 제목이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예, 오늘 이 12명의 알들이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주를 선포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읽을 자식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아들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주와 축복을 잇는 아들들이 있어요. 저주를 다시 말하면 축복으로 바꾸는 아들들이 있어요. 저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 아들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아들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의 자리로 옮기는 아들들이 있다고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내용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49장을 충분히만 이해를 하셔도 복음이 어떤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선택할 때 복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잖아. 이게 내 것인지 내 기준인지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려면 뭔가 기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 49장은 중요한 것을 결정 내릴 때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47장, 48장, 49장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갔을까? 미디안 광야에서 어떤 손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정말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예. 우리 여기 귀한 우리 후대들도 있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끝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누구든지 저는 정말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의 시작이 뭐냐? 1번이에요. 먼저는 저주예요. 먼저는 저주. 그래서 르우벤과 시몬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살인을 하나님 폭로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항상 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간음과 영적인 폭력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저는요, 제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나도 잘 모르겠다. 왜 너한테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까? 옛날에 저 학원에 제가 학원 보고마 할 때 상담했을 때 아이들한테 했던 고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 넌 참 좋은 아이인데, 너 참 정직하고 착한 아이인데 너에게 왜 친구들이 한 명도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이 축복이에요? 아니면 너 이런 거 고쳐야 돼. 말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거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가 그걸 고치지 못한 평생 어떤 모습으로 남는 거라면 그런 모습으로 평생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기 이전에 먼저 뭘 주셨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면 율법을 주셨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인도받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영적인 살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네? 예수를 믿지만 지금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 다른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인데요.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냐면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십자가와 보혈의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 끝났으니까.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말씀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질 않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는데. 저 사람 영적 문제 치유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가 되시죠? 제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복음이 시작되려면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계시록에 이번 주 너무 중요한 말씀 줬죠. 5은 지나갔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그 갖고 있는 권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그 일을 가지고 똑같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우리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는과 상관없는 삶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없을걸요? 내 안에 폭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혈육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상대적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1등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1등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등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람만 미워해도 성경은 살인하고 말하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을 품고 마음에 의미만 품어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높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린 모두가 살인자고 우린 모두가 가림자라는 것이 인정되어서 나는 오늘도 누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자가 되고 또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래서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를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는 물질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아침부터 판단하는 메시지, 전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걸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바깥에 있다니까요. 바깥에 있는 복음. 옛날에 안주태 선교사님이 그 얘기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랑 팔라완에서. 그러니까 안주태 선교사님이 있더라. 옛날에는 칼을 뽑아서 휘둘렀대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칼을 자기 칼집에 꽂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아주 마음을 울려요. 우리는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칼집을 우리 마음에 꽂아야지. 아멘? 그래야지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고요? 내 바깥에서?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이에요.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일주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산통을 통해서 생명의 젖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방법인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서 한숨 못 자고 밤을 샌 적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이 저로 하여금 정말로 복음 붙잡게 만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루벤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너를 저주에 빠뜨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화분이 나무가 죽어 있어요.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있는 나무에다 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나무는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 저주는 저주가 아니에요. 문제와 사건은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이 실수했습니까? 선악과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봉착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익히 알고 계시는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게 이 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천국 그날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이니라.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면은 부끄러움이죠. 드러나는 거 필요 없죠. 성도에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율법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세상의 법, 관계의 법, 도덕법, 윤리법, 이 땅의 모든 법들이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찾아가는 초등선생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말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루벤과 레위를 저주하는 의도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을 그래서 저주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죽음과 사망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사승자가 아니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번입니다. 저주를 담당하신 입니다. 자, 이렇게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중보하는 자녀가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고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또는 아론, 비니아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다 레위 지파들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7절에 보시면 그 노염이 호떡간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나누며 야곱 중에서 나누며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뜨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흩뜨리로다. 내가 너희들을 흩뜨려 버릴 거야. 그래서 진짜 말씀드려요. 시므온은 완전히 흩어져서 나중에 지파가 너무나 줄어들으니까 나중에 얼로 귀속되어 버리라면 유다 지파에 거의 귀속되다시피 그렇게 작아진 지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는 진짜로 하나님이 흩으셔서 전 지파로 흩으셔요. 그 전 지파에서 땅과 유업을 이어받아서 거기에서 뭘로 살아가냐면 레위 지파, 또 다른 말 하면 제사장 지파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흩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이라든지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가늠한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나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동족이지만 사람들을 죽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 그래서 평생을 피 흘리는 자가 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민수기 25장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민수기 25장 말씀도 한 사람의 음행을 하나님의 질투의 상징이 된 레위 지파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피로 말미암아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를 끌어안은 제사장 지파가 된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의 뜻이 공교롭게도 레위 지파의 뜻이 연합하다 하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흩트리로다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게 만드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저주 속에 문제 속에 제사장 직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두고 내 현장을 두고 제사장 직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유다 이것도 설교하려면 원래는 1시간 해야 되는데 유다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유다는 누구 잡는 자가 되냐면 원수를 붙잡는 자가 되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여자의 후손이 누굴 통해서 오냐면 레위 지파도 아니고 루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오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약속하고 있는 거냐면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유다야 너는 원수의 목전을 잡을 거야. 그러면 9절 보세요. 유다는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암사자, 숫사자 같아요. 자, 이게 요셉이에요.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족보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의 목덜미를 붙잡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유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그 밑에 보십시오. 10절에 규가 뭐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뭔지 아십니까? 규가 지팡이를 말해요. 지팡이가 누굴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뭐가요? 지팡이가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오죠.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평강의 왕. 실로란 뜻은 평강을 주는 자는 뜻이에요. 누굴 말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에게서는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지팡이가 떠나지 않아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뭐 너희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쵸?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뭐가 우리를 아니하신다고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아니하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목자들은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거긴 다리가 3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다리로는 걷기는 험난한 곳이니까 다리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뭘 의지하는 거냐면 이게 원조가 야곱이에요.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여기 허벅지 뼈를 쳐서 야곱이 저는 자가 됐죠. 그래서 뭘 의지하여 아들들을 축복했다고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아들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똑같이 누가 유업으로 이어받냐면 바로 유다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왕이에요. 왕. 누구를 무너뜨릴 왕? 사단을 무너뜨릴 왕.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샬롬이 오시는 조상이에요. 하지만 삶은 뭘 의지하는 자라고요?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예요. 또 보태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마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스가랴 같은 말씀에는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나귀를 어디다가 묶어요? 포도나무에 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 둘을 보내서 뭐를 끌고 오려고 그러시죠?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귀와 예수가 나귀에 올라 앉아 있는 모습을 비유할 때 이 비유를 쓴 거예요. 나귀가 어디에 묶이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에 묶이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죠? 포도나무의 그쵸? 즙, 포도나무 주,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무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피를 흘리는 겸손과 순종으로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구약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사야서도 있고요. 예,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 왕은요 섬기려고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대속자로서 섬기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성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매야 돼요? 네? 포도나무, 지팡이, 내 힘,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순종과 겸손과 낮은 자세에 묶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하는 삶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볼 때 물론 막 적군을 막 엄청난 무력으로 이긴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은 특별히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요. 남들이 핍박하고 모욕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걸 말만 해도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력과 힘으로 이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나는 때로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바보같이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눈물 나잖아요. 선지자들이 편한 메시지 하면 좋아요. 어떤 메시지? 너희들이 힘난다. 너희들 잘 될 것이다.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앞으로 뭐든지 잘 될 거야. 적들이 침범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양심상 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아수르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예, 그들을 위해서 그들 백성들을 부추기는 메시지 하는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까지도 싫어해요? 백성들까지도 싫어해요. 그래서 백성들 옆으로 켜서 톱으로 켜 죽였다니까요. 선지자들을요. 그 메시지 듣기 싫다고? 왜 십자가 메시지 하냐고? 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선지자들을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바깥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게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사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내 유익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맞지 않더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유다와 레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본체를 떠나서 이 땅에 흩어지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3번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지만 나중에 꼭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볼라는 뭘 얻게 되죠?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땅을 갔는데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예요. 바다부터 시돈까지. 실제로 스불론은 바다 앞에 있는 경계, 중간 그 사해 바다 그 가운데 있는 거. 저번 주에 영상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스불론에서 엄청난 석유가 발견됐죠. 가스가 발견됐죠. 그렇죠? 예. 땅을 경계로 받은 자들인데 땅을 전복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은혜교회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가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삶이 때로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수준에 갇히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지경을 넓혀 나가시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바운다리에 갇히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쉽게 말하면 안식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귀라고 나와 있죠. 나귀가 쉴 곳을 좋게 여기며 거기에 편안하게 누워 있다라고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물론 뒤에 보면은 누군가 어깨에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압제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문제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짜 안식을 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안식을 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단지파는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래요. 심판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심판한 자가 돼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요번에도 누군데 그 공청회를 하는 거죠. 그 사람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 동성애법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동성애법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자기들의 인권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성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적 관점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판결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뭐다? 판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물질에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이 물질은 하나님 나한테 왜 주셨지? 판결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 공부를 판결하는 아이가 돼야 돼요. 이 숙제 이거 빨리 끝내고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를 판결하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아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교회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갓입니다. 갓은 누군가 널 추격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너가 역전해서 네가 추격하게 될 거야. 전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도리어 그를 추격하리로다 이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구와 싸우셔야 되냐면 영적인 싸움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생각과 마음속에 대적하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끝까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셀은 기름진 것을 축복받았어요. 얼마만큼 기름지냐면 왕의 수라상에 오른 만큼. 저는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풍성함이에요. 근데 양으로만 많은 풍성함이 아니라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작품을 남기시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시간이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게 누구냐면 우리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지금 제가 꿈을 꾸면서 제 인생의 작품으로 하나님 인도받아 보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잘된 건지도 몰라요. 제가 앞으로는 데리고 많이 올라갔다 오면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좀 그러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제가 그 파주에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신정원 집사님이 거기서 인턴십을 하고 계셨거든요. 파주 갔더니 집사님이 저를 데리고 좀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따라갔더니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별로 도서관에 크게 감히 이게 은혜는 안 됐는데 크기는 엄청 컸어요. 집사님은 그게 감동인 것이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 후대들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뭐 여러분 들으면 헛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제가 앞으로 당구장도 열심히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거기에 후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전 벌써 한 명 사귀어놨어요. 민석이라고. 아주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혹시 돈 남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납달리는 아름다운 소리라고 여기 돼 있죠. 암사슴이라고 돼 있고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 교회는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시예요. 저번에 새벽에 보니까 우리 박은지 집사님이 아이들 성경 읽어주시더라고요. 한 편의 시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편의 시입니다. 시. 한 편의 노래예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노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시예요. 그래서 조금 어깨를 펴시고 웃으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새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뭐 샘곁대 심은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막 옆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지만 요셉의 활은요 반석이신 그분이 쏘시는 활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번째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아침에 빼앗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눕니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냐? 영적인 전리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상급도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안에서 말씀 또 기도 예배 전도 봉사 헌신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리품과 상급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의 축복은 뭐냐? 어쨌든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제게 주신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낙심만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게 제게 주신 전리품이에요. 아마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일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들어요. 건강을 전리품으로 할렐루야. 경제를 전리품으로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정복자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도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입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는 군사입니다. 나는 이 땅을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혼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전리품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도가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압 속에서 짐을 매기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쫓김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쫓아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온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군사로 때로는 찬양하는 성가대로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정말 포도나무 같은 가지로 또 사단을 움켜쥐는 막대기로 할렐루야 때로는 내 삶이 구석구석을 살릴 수 있는 레위 지파로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율법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만나지만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며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뜻으로 알아서 정말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